우리 180장 찬송이지요. 180장 우리 3절을 다 같이 부릅시다. 180장.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맞이하는 부활절 2주차가 되겠습니다. 부활절을 1주차로 하고 그 다음 2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요. 6월 2일이 성령강림절입니다. 6월 2일이 아니라 두 번째 주가 6월 성령강림절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차별로 부활절 안내가 될 텐데, 여러분 부활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러한 신앙생활,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의 거리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윤희수 목사 가정에 자녀 생산이 있었습니다. 소식 받은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출산을 축하드리고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농민들 위해서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써 응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예배 참석자들 오늘은 12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임종하신 분, 또 이렇게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 이렇게 해서 유고자들이 생겼는데 그런 그분들의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또 우리 각 병원의 여러 요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추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 부활 감사헌금을 우리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건세 성도 같이 연명을 했어야 되는데 무심코 그렇게 했네요. 그 가정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셔야만 모든 일들이 안정적이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견고케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견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주님 부활하신 이후 두 번째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서 파수를 담당하는 모든 파수꾼들과 수고하는 모든 정책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또 신실한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고는 진리 알고자 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7번에 있는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에서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160장 160장 찬송 후에 이미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분주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새로 태어나고 또 새로 스스러지는, 하나는 스스러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 자손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더해 나가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산하느라고 많이 수고한 산모에게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태아에게도 출산한 아기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모두가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처소처소에서 주님 앞에 몸도 마음도 온전히 드려지며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을 지켜주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두가 신경 쓰고 또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를 부수고 또 파괴하고 쓰러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나라를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또 존중하는 자들, 또 사랑하는 자들이 선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 백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오늘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시겠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투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투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우리 병원 예배 순서 지순절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 중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드림에 있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자가 있다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써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린 심령에게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헤아리시사 그 어여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름진 은혜로 충만한 복으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로 모인 저희들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찾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상에 있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의 예배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이 예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또 지금 현재 예배 중인지 제가 다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면대면하고 있으면 서로가 보이니까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알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온라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 현재 시간이 22분, 그죠? 한 22분 정도를 지나고 있어요. 2025년 4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시 22, 23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저와 함께 온라인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에다가 내가 참석했다 하는 의미로 좋아요를 하든지 느낌표를 하든지 참석했어요 하든지 댓글을 달든지 어쩌든지 여러분의 참석의 정도를 저에게 한번 표해 주면 누가 참석했구나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누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카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해 주지 않으면, 보통은 누가 참석했는지를 이게 댓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라이브에서는 누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본인이 표해 주지 않으면 누가 했다는 걸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청하는 이만큼 우리 최소한 예배 지금 참석자들은 꼭 제가 출석 체크하는 면으로 부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여주에 근무 있대요. 예. 시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나 또 기타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국제적으로 유명 인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도 부활절이 끝난 그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천주교의 교황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별세하셨다, 혹은 소천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안 쓰는 사람은 임종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천주 교황에 대해서는 선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선종했다 하는 의미는 종교적으로 이제 아주 고위급 인사들이 돌아가셨을 때 예우 차원에서 쓰는 종교적인 표현으로서 선종하셨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용어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제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니만큼 저 자신도 글을 쓰면서 교황의 선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선종이든 별세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을 보시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교황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천주교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럼 불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기독교의 목사인 저나 또는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 또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그의 임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소천했을 때, 별세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의 희망을 따라 그분은 천국에 가셨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건 believe예요. faith가 아니에요. faith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고백으로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가 천국에 갔나 가지 못했나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말로 그가 천국에 갔네 못 갔네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교황께서 천국에 가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황은 천국에 가셨을지 모르지만 남은 우리도 이제 그곳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가신 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신교 기독교인으로 유명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할 정도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도 우리 교황의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또 문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게 됩니까? 우리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제? 아무것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무엇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믿음, 나아가 그 믿음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성결한 삶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의 믿음을 배가하여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귀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제1의 소원이 믿음을 구하는 믿음 제일주의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가치, 국가라고 하는 명제, 국가라고 하는 이 사상과 철학을 염두에 두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은 거기 보면 알겠지만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있다. 토기를 만드는데 잘 만들어진 그 토기는 어떻게 돼요? 잘 보관해서 작품으로도 만들게 돼요. 상감청자, 고려청자, 고려 이조백자 뭐 이런 것들, 그게 실제 진품의 경우는 뭐 수억 원까지도 호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러한 도자기 하나도 수세기가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경제적, 금전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그런 도자기 하나도 누가 빚어요? 그 도자기를 빚는 도공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도공이 도자기를 빚을 때, 그릇을 빚을 때, 다 빚은 다음에 그 그릇을 보고서는 그 그릇이 도공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맞으면 이려니와 맞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1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는 주의 영이 임하여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3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토기장이가 뭐하고 있었어요? 그가 무엇으로? 농로로.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토기장이가 뭐요?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로 일을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어떤 유튜브에는 보니까 짧은 유튜브 속에서 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흙을 손으로 촥 이렇게 빚어가지고 촥 하니까 그릇 모양의 이 그릇이 딱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흙이 돌아가게 막 도는 거 있지요. 그게 농로라 그러더라고요. 토기장이가 농로로 그릇을 빚는다는 것은 돌아가는 판 있잖아요. 원판. 그걸 얘기하는데 토기장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터졌어요. 잘 안 됐다 이거예요. 그때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그려가지고 이 흙더미에다가 던져서 다시 그걸 주물러서 하든지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 속에서 교훈이 뭡니까? 그릇은 누구의 마음대로 빚어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이견을 바라고 불평을 바란다고 한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운명주의자, 수동적인 맹목적인 운명론을 말하는 그런 아주 수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의 손으로 빚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나의 현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잘 갖고 나가고 닦아나가고 나 스스로를 조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비워주면 그 그릇은 자기 생각에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성형수술도 하고 나 왜 이렇게 가볍지? 그냥 살찌워서 몸무게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안 돼요. 그릇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지만 인간이라는 그릇은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자, 누구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누구에게 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성경에 너희 중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너 외에 다른 사실은 너를 포함해죠. 나 외에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주께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인들의 건강한 생각인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아내가 저에게 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오그라들 것 같아요. 한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고 내가 이게 뭐인 복이 많아서 나도 주여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주여 하는 것보다 아내가 나에게 주여 하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죽게 하듯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내 된 자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무엇과 같이 대해요?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누구를 대하듯이 해요? 주를 대하듯이. 남자가 무슨 여자한테 주를 그러다 쪽박 다 차는 거야. 떠대고 남자들 허영심 버려야 합니다. 남자들이 잘해야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뭐 잘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질서란 말이에요. 그것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뭐 여자를 여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성차별한다. 그런 죄송합니다. 잡소리나 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말이에요. 여성이요. 여성이라고 하면 여자를 존중해주고 여자라고 하면 여자를 깎아내리나요? 남자들은 남자라고 안 하고 남성이라고 하면 남자를 대단히 존중해주는 건가요? 그런 허무맹랑하고 그 성해가지고 말이죠. 왜곡하고 이런 사회주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이든 남자든 여성이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우리 성평등인 거예요. 아멘. 그 원리도 모르면서 뭐 말만 뻔들어지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 없이 우리 여자들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얘기해봐요. 남자 없이 여자들 존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부족할 거예요. 여자 없이 우리 남자들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조성해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고 뭔가 찌질이 잡다한 것들이 남자와 여자를 그걸 과학적 오류, 과학적 교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미국 사회가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한 신앙인으로 인하여서 좀 정서적으로 바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우리 바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들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당신들이 여생에 당신들의 손으로 만든 동성애 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이 미국 사회를 망치는 법, 미국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구촌을 힘들게 하고 왜곡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성을 잘못한 이거 당신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결자회지, 여러분이 만든 이 잘못된 것 여러분의 손으로 바로잡고 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제대로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가 이제 다시 바로 잡혀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유럽도 이 부분에서 깨어 근신하고 각성하고 경성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말이죠. 지금 이런 모질이들이 판을 치고 말이죠.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다루고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된 거예요. 오늘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7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또 9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거기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설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잘 꿰가지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뭐 설교 잘하는 이딴 식으로들 말하지 말고 여러분 본문 말씀을 제가 해설하는 거 외에 2번, 3번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벌써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해설하려고 하다가 오늘 병원 설교 시간에 제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딴 얘기만 했어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오늘 매듭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 대계에 위한 우리의 기도. 그랬지요? 국가 대계를 위한 우리의 기도. 여러분 국가의 백년지 대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국가 백년지 대계가 뭐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게 뭐예요? 잘 몰라요? 그게 교육정책이에요.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들어보셨고 다 아실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가 100년지 대계가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말 시스템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워진 교육정책이 있으니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국민교육 헌장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는데 1960년대인가요? 국민교육원장이 나왔을 줄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거 외워야 됐어요.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근데 제가 참, 저도 야당 기질이 있나 봐요. 그거 왜 나더러 외우라고 하냐고 안 외워지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제가 한 4학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 교육원장을 외우는데 의무적으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잘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었어요. 제 깨달으면은. 그래서 외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자꾸 외우라고 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난 일부러 어깃장 놓느라고 안 외워버렸더니 지금도 못 외워요. 근데 이거는 알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외우지도 않았고 외우고 싶지도 않고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 결과가 뭘까요? 요만한 몽둥이, 그저 굵은 거 이만한 거. 탁 때리면 아이고 죽겠어. 못 외운다고 또 때리네.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어린 것이 맞아야지. 맞아 댐비면 돼요 안 돼요? 댐벼봤자 내 손인 걸 아니까 댐비지도 않고.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좀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원장이 시간을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나이가 될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 교육정책을 세운 위대한 교육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어린 시절에는 외우기 싫어서 안 외우고 아이고 막 제껴놓았던 것이지만 그래도 나도 애국자는 애국자인가 봐요. 외국이 별거 있어요? 나라 사랑하면 애국자지? 뭐 피켓 들고 외치는 애국자요? 난 그거는 안 해도 내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원장이 엄연한데 이거를 잘 지켜나가면 해도 우리 교육이 위대한 교육이 될 것이라 나는 확신하게 됐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이 아름다운 국민교육 헌장이 이 국가교육정책을 위해서 딱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흐지부지 없애고 그걸 뭐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책 수립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뭐 이것저것 새로운 정책 만들어내 봐야
국민 교육적인 정책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 그 뭐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다 이제 깨닫고 성 문제만 돼도 이제는 아이고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각성을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빨가벗고 백주에 대낮에. 여러분, 성적인 감흥 이런 것들은 그저 내밀한 은밀한 거예요. 자꾸 떠불거리고 떠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쾌락과 탐낭만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난 요즘 며칠 동안 성인 문화, 성인 문명, 문물 이런 것들에 내가 요 며칠 심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맛도 보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정신, 잘못된 왜곡을 가지면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마약에 심취되듯이 그런 쾌락에 심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뭐예요? 그게 비로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을 위해서 성인 물품도 만들고 성인 문화도 생기는 건데 그거에 또 빠지게 되면 성인조차도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인이 되지 못하고 성적으로 썩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런 교육정책 문제까지를 다루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국가 대계 그러면 보통 한자로는 계획할 계자를 씁니다. 절 보세요. 국가 그 뭐라 그랬어요? 대계. 똑같은 우리 한글로 계를 발음을 하는데 이 계자는요 어떤 계자예요? 매일 계자라 그래요. 이 한자로 매일 계자. 또 대략적인 체계, 시스템을 세울 때에 우리가 보통 계보할 때 계자를 써요. 근데 그런 계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계를 잘 봐요. 그 다음에 꾀를 낸다, 계략을 세운다, 계획한다, 경영한다 할 때는 어떤 계자를 써요? 셀 계자를 써요. 그 계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계획한다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백년지 대계 계획할 때 계자를 그 계자를 써요. 그런데 오늘 계자를 잘 보세요. 어떤 계자를 썼습니까? 세계 할 때 계자 그 계자를 썼어요. 이 계자는 어떤 계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 할 때 계자 있잖아요. 경계 계자 그리고 매다 또 있다 뭐 끈을 잇다 하는 거 있잖아요. 있다 그리고 이 핏줄 그리고 혈통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계자가 오늘 제가 선택한 이 계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우리가 국가 대계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이 클대자 다음에 계자를 어떤 계자를 쓴다고요? 계획할 계자를 써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단어냐?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단어를 또 이 뭐야 이거 한자 아닌 척하네 이러면서 또 비아냥거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할 계자를 쓴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있다. 또 핏줄 계자, 혈통 계자 이런 의미어로서의 세계 할 때 쓰는 경계 계자 그걸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여기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경영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런 계획 계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계 대계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또 계보할 때 계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략적인 체계 시스템을 표현할 때 쓰는 계자 그걸 쓰게 되면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시스템이 없고 국가 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우리 국가에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우리는 이 2025년 4월 27일 현재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국가 최고 수반으로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누구요? 한덕수 대통령 대행.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야 돼요. 그의 임기 동안에 이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또 이견을 따는 사람, 당신들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들에 안 나가보셨죠? 꽃 구경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시절에 무슨 호박, 씨 까먹는 소리 하냐고. 나쁜 사람들은 또 그렇게밖에 말 안 해요. 꽃들도 아름답고 나무의 풀빛도 아름답고 새들도 아름답게 짓는 이 좋은 계절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도 없이 대통령 대행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게끔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지금 한덕수 대통령 대행 그분 연세가 얼마예요 지금? 벌써 80줄 바라보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생각하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 나온다고 출마한 분들, 특히 여당의 여러 사람들,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여당에 뭐 나도 하면서 나온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네? 우리 국민의힘의 한 사람이 최종 주자가 당선이 되면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거니와 그분은 이 국민의 여당 힘으로는 지금 이 야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여기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모 씨,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 최종 1인 주자를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왜 설교하다 말고 엉뚱한 소리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딴 소리들 하지 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무소속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나오고 여당에서 한 사람 됐다고 이 사람 나왔을 때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들고 여당 지켜나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정신 차리고 최종 주자 김문수 씨가 되든 홍준표 씨가 되든 그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분 당신들도 정신 차리고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긍정할 사람도 있고 부정할 사람도 있고 옳다 동의할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안 되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목사로서 내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갈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얘기할 거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 생각하는 사람은 밑에다 써요. 의견을 대요. 와서 얘기해도 돼요. 이것이 저를 통해서 가끔 대한민국 대통령도 없는 이 대한민국 국가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해설 안 한다고 그랬죠? 해설해봐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예요. 에?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명운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러죠.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달렸지. 그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집어 내덩댕이 칠 것도 대한민국을 잘 보존해서 만들어갈 것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대답할 줄 모르면 그게 유권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면서 딴소리들이나 하고 그러지. 오늘 설교자 중에 누가 이런 얘기하겠어요? 나도 이런 얘기하는 게 부담돼요.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흐지부지 부활절에 대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전 찬송 160장 맞죠? 오늘 부활에 대한 찬송을 제가 선곡을 해서 같이 불렀어요.
그저 부활절에 한번 연합 예배하고 새벽부터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이 지나 오늘도 나는 믿고 있는가?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까지 부활하신 주와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국민이나 이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잠깐만 얘기하고 진짜 마칠게요. 제가 이 국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국가를 백과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찾아서 일부러 메모를 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백과사전 32권인가요? 32권짜리를 지금도 애장도서로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그걸 봅니다. 우리가 웹서칭을 할 수도 있지만 웹서칭해서 여러분 찾아봐도 돼요. 제가 찾은 국가의 개념을 잠깐 읽을게요. 국가,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스테이트, 이 국가의 개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웰스테이트 그랬는데 웰스테이트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웰스테이트를 넘어 블레싱랜드라고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함께하는 땅, 복지의 땅, 그냥 스테이트 개념 정도가 아니라 땅 전체적으로도 랜드가 우리가 바로 잡혀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화산에 지진에 난리가 나서 정신 못 차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고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막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한쪽에서는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랜드라고 하는 땅의 개념, 땅을 하나님이 블레싱으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긍휼로 지켜주시는 그런 복지의 땅, 복지의 국가가 참 복지국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국가가 뭡니까? 일정한 지역, 일정한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 그게 뭐예요? 국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우리 국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거주하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해요. 최고의 통치권을,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게 국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의 주권이 누구에게,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자연인이 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지만 너무나도 법이 지금 잘못되고 너무나 정치가 잘못됐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에 내려와서도 얘기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 그는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국가의 주권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 오히려 당당하고 개운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 하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홀가분하지. 그러니 그 뒤를 이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시 얘기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얘기해봐요. 누구에게 있어요?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대한민국의 뭐예요? 통치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봅시다. 나도 통치자, 너도 통치자, 모두가 통치자라고 합시다.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통치자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너도 나도 통치자라고 외쳐대면 이게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대표로 뽑은 게 누구예요? 그 대통령 아니에요. 그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가 잘하도록 또 정말 필요한 우수한 대통령 통수권자 뽑는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이 나라를 빚으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이 가는 이 시간에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의 주권을 가진 주권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의 흐름을 잘 보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 지도자 잘 선택해야 돼요. 대충 선택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 이번 이제 거의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죠. 6월 3일이 선거니까 그죠? 한 달하고도 일주일 이제 한 40일 남은 거예요 지금. 맨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부담이 많았지만 그러나 외치게 하시는 주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웰스테이트를 넘어 블레싱 랜드로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또 바쁘게 말씀을 전하느라 여러 가지 좀 의젓하게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시지를 듣는 심령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이 국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과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신경 쓰는 그런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서 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우리 나 영광 우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백년 대계와 백년 대계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가의 대계를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